다 같이 추하게 맞춘 합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수요 예배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건강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간데 듣자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에 또 아버지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피를 흘리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 새 생명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가 너무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기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고통 중에 있는들 아버지 하나님 이를 강한 모든 손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가정이 주님 안에서 서로가 아버지를 사랑하며, 또 아버지 서로의 아픈 상처를 씻어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먼저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아버지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한 모든 가정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가정마다 아버지 넘쳐 흐르게 해주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모든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가 아버지 하나님과 온갖 마음에 또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씻어주고, 또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 우리가 율법으로 아버지를 구원할 수 없어, 또 아버지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버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천하고 아버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늘 매 순간순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비춰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함으로써 나아갈 때 본이 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는 많은 아픔과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또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형상도 우리가 지은 바대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전파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한 모든 이웃들과 손을 잡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을 다시금 또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매 시간 아버지 주님만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또 아버지 나와 참석하여서 예배를 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과 동영상으로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성령을 교통하여 주셔서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 말씀으로서 우리가 위로받고 아버지 회복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의 영광을 감동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오늘도 아버지 모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 48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후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에 내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하루를 잘 지내게 하시고 이 저녁 이 수요 예배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자들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를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건강과 삶의 보람을 주시고 가정의 행복을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주의 크신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한 사람도 그정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에 등을 삼고 길의 빛을 삼아 살아감으로 승리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고 이웃을 찾아가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1,000번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증거할 제목은 지적, 연단, 구원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적, 연단, 구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때 세 가지 하신 일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은 이 역사가 있기 전 10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셨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앞으로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때 있을 세 가지 역사를 미리 예언하는 말씀을 이미 이룬 그런 완료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태초에 영원전에 이렇게 선택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오늘 현재예요. 언제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현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지적을 하셨어요. 너 참 잘한다. 또 너 잘못했어. 이런 지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48장 1절을 한번 같이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거름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었고 공의가 없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12아들이 그들의 조상이 됐어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가 약곡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받은 그의 이름이지 나라 이름은 원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국호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지요. 그러면서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말씀하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자,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죠?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과거에 이렇게 애굽에서 구출을 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고 우리들을 인도했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주셨다. 이런 것들을 그들이 기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있습니까? 6월절을 기념하지요. 초실절이라든지 이런 어떤 절기를 그들이 기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명절 지내는 것이 뭡니까?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라든지 이런 기념을 그들이 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면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진실이 없고 뭐가 없다?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실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아버지가 가끔씩 아들된 사람에게, 아들에게 칭찬도 하겠지만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적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이 어떤 역사입니까? 이게 잘 아시는 일이죠. 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밤이 됐어요. 너희들이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얼른 다른 사람은 다 그럴 줄 몰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밤 다루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칭찬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칭찬도 좋지만 정말 영원한 칭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사람은 오늘의 지적을 잘 받고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의 앞으로의 영원한 삶은 칭찬만 있을 거예요. 오늘의 칭찬만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칭찬받을 사람으로 고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적을 외면하고 나간다고 하면은 그는 영원히 지적받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인 가운데 외식하는 자가 많다. 일반적인 사람보다 종교인들이 외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외식적인 사람. 자, 우리 이사야 48장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알거니와 너는 안보하며 내 목은 쇠에 힘쓰려 내 말은 무엇이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성실과 그 공의만 없는 것이 아니라 완악하며 무쇠 같은 목의 힘줄과 놋 같은 이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주 보통 그 잘못됨이 질긴 게 아니에요. 뻔뻔하고. 그래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이게 안 고쳐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외식적인 이런 문제가, 종교인들의 외식적인 문제가 바리새인들로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저는 그 국민일보 신문을 보고 있는데요. 그 보면은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 종교계에 많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이 많이 나오는 데는 안 보고 그냥 넘겨버려요. 내가 또 자꾸 그런 비판적인 마음이 생길 것 같아서 아예 안 보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질상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든 먼데 있는 사람이든. 제 성질상 그래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 제 성질상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공의가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사야 48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죠. 자,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오늘 4절 말씀과 같이 목은 새순질같이 질기고 이마는 노새같이 뻔뻔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이렇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적받을 만한 일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지적을 할 때에 그것을 새롭게 고치느냐, 그 말을 듣지 않고 고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지적받을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이 혹시 여러분들을 어떻게 무엇인가를 지적한다고 하면은 아멘, 제가 그걸 고치겠습니다. 새롭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려고 들어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실상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나를 지적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지적하는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면 나의 어떤 부분을 칭찬하고 어떤 부분을 지적하실까,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연단을 하셨습니다. 연단. 자,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한 군대는 아주 강한 훈련, 곧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냥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부단히 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듣지 않아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00년 전부터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답답해하죠. 그 시대를,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암흑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암흑기. 왜냐? 그들은 도대체 우리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전혀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부단하게 연단을 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들어먹으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무려 5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30년 동안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을 말로 다 할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고통으로 우리가 느끼는데, 이스라엘은 500여 년 동안 5나라로부터 고통을 겪었으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가 마지막으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5나라들 중에, 다스린 5나라들 중에 로마가 가장 악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범죄인들을 죽이는데 사형 집행을 하는데 십자가형을 도입한 것이 로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4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자유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내관을 연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식하는 자기 백성을 그대로 두실 리가 없지요. 자기 백성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연단하시되 은처럼 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은처럼 연단하신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을까요? 다 죽을까요? 다 죽겠죠. 그렇죠? 여러분, 은처럼 그들을 연단하신다면 저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순수 은을 얻기 위해서 불순물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은을 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저들을 연단시켰지만 그 백성이 하나도 살아남을 수 없도록까지는 연단하지 않았어요. 자, 연단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아다 놓고 거기서 70년 동안 연단의 연단을 거듭했어요. 그들을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역사에 나오느냐면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는 뭐냐면은 그들이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면서 어떻게 지내느냐, 그들에게 바벨론이 무슨 밥에 먹을 거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들에 나가서 이 원래는 인분, 사람의 똥을 주워다가 말려서 그것을 불을 피워가지고 거기에다가 밥을 지어 먹도록 예언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조금 완화해서 소똥 아니면은 말똥 뭐 이런 것들을 주워다가 거기다가 말린 것을 불을 피워서 그 밥을 지어 먹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그 좀 완화해가지고. 여러분, 그들은 놀이객감이었어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포로 수용소에 넣어놓고 정말로 연단의 연단을 계속해가지고 그들이 어디에다 갖다 놓아도 하나님의 백성답다 이렇게 연단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그래도 연단을 많이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어디를 갖다 놓아도요 굶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운 거 먹는 나라, 짠 거 먹는 나라, 뜨거운 거 먹는 나라, 찬 거 먹는 나라, 어디를 가도 괜찮대요. 별거 다 먹는답니다. 어디 가서 먹을 게 없으면 뱀이라도 잡고 먹고, 깨부락지라도 먹고, 하여튼 대단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요. 네. 얼마나 우리 민족이 그러고 멋도 있고 깊이도 있는 민족인데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이건 세상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 느끼는 거랍니다. 못 느끼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한대요. 그래갖고 시원하다고 해서 펄쩍 뛰어들어갔더니 엄청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못 믿겠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깊이를 아는 거예요. 깊이.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연단의 연단을 거듭한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다 통했어요. 이미. 외국 사람만 못 알아들어. 그거를.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연단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단히 연단시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편하게 먹고 그냥 농땡이 치고 그냥 이렇게 살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반드시 연단하신다는 거. 어떤 때는 가난하게 했다, 어떤 때는 실패를 하겠다, 어떤 때는 높은 자리에 놓았다, 어떤 때는 낮은 자리에 놓았다, 어떤 때는 뜨거운 데 넣었다, 찬 데 넣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연단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돈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돈을 주지. 그 돈에 대한 연단도 안 받은 사람에게 푹쭉 돈 많이 주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두 살 먹은 아이가 돈 10,000원짜리 주세요. 그럼 줍니까? 안 주죠. 찍혀야 1,000원 아니면 100원짜리. 그렇잖아요. 적어도 그가 5만원짜리 뭐 이런 거 받으려면은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야 이거 주지 않습니까? 왜? 그만한 연단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 이런 것들도 하루아침에 그냥 푹푹 주는 게 아니에요. 연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는가? 연단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을 연단하는 목적은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냥 두고두고 살게 할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훈련 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오늘 한번 연단의 목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과 11절 각각 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여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주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연단하는 데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가 되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을 다른 데 쓰게, 다른 것 우상을 경배한다든지 다른 나라 왕을 경배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연단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렇게 하느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연단을 시켜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만 알게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연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아멘.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한 연단의 목적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그랬어요. 생각 같아서는 금방 멸망시켜버리고 그냥 청소해버리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길이 참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들을 징계를 하려고 했다가도 더 참으실 거예요. 아멘. 그 영광을 드러낼 때를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부단히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역사는 우리 인류 구원이에요. 아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자, 오늘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 일을 취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연단받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고 외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가? 오늘 이사야 48장 12절 13절을 더 봅니다. 자,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쳤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대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자, 처음과 나중이다. 하나님은 처음도 되고 나중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에요. 끝이 없는 분이에요.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처음이고 나중이라는 거예요. 나의 시작이 하나님이요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뭐라고 나는 창조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12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모든 것 다 지었다, 내가 창조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들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왜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예 이러고 쓴다는 거예요. 왜? 그거 주인이니까. 주인 앞에 종이 말입니다. 종을 주인이 불렀어요. 아무개야 예 부르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라고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선포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이사야 4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자,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악인은 누구를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내가 다 보낼 거다 그랬으면은 아멘 하고 말입니다. 그 고레스 원년의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을 명령해서 그들이 해방을 받았을 때에 모두가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거역하고 거부하고 안 돌아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요 믿음 생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아파트도 사놓고 은행에다가 돈도 저금해놓고 어디에다 땅도 사놓고 뭐 일가 친척도 많고 뭐 아들 딸들도 막 잘되고 여기저기 가서 뭐 이렇게 잘 살고 그러는데 주님이 오늘 오셔서 아무개야 하고 나팔 불면서 부른다면 기쁨으로 갈까? 아유 주님 좀 더 있다 오시지요, 이러게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지금 주님이 당장에 안 와도. 그러면 기쁨으로 모든 걸 다 버리고 갈 수 있을까? 노수의 아내가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쏟고 있을까?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며 나갈까?
보세요. 여기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반가운 시편에 보면은 뭐랍니까?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킬 때에 남방 시내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더라. 너무 기쁘고 펄펄 뛰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걸 반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그래도 바벨론에서 포로 신분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할 만하고 그들을 지도할 만했고 그 바벨론 나라 사람들과 교통을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조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다 그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우위에 있고 그 땅에서 집도 마련하고 땅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관계도 잘 맺어서 얼마든지 그 땅에서 이제는 호시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닦아진 거예요. 몇 년 지났습니까? 70. 네? 몇 년 지났어요? 70년.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거기 나와 눌러 있는 거예요. 눌러 있어 거기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에 악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절하고 계속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을 선포할 때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말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는 것은 너희들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이제부터 감당해야 할 그런 어떤 사명을 띠고 그들이 그곳에 가는 겁니다. 훈련을 다 받고 그 뭐냐?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방의 땅끝까지 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후예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들이 모압에 이민 간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아닌데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다시 불렀어요. 그 뭐냐? 그들은 그냥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이목구비도 생기고 집도 똑같고 먹고 사는 것도 방법이 비슷하니까 똑같은 줄 알면 큰 오산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코로나19가 와도 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단한 대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셨다. 이렇다면 하나님이 꼭 이스라엘 과거 백성들에게만 그러냐? 오늘도 똑같은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지적하시고 연단하시고 구원하심 속에 그 섭리와 뜻과 경륜 속에 나도 들어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일찍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시고 연단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당신의 백성들을 지적도 하시고 연단도 하시고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반석중앙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승리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여 집에서
혹은 어느 곳이든지 이 예배 영상으로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어진 말씀에 따라 승리하여 승리적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생활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시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이렇게 좀 멀리하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우리 초등부, 유치부, 영화부 예배와 찬양대 회복 등 구역 예배까지 우리 코로나19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생들까지도 뭐 등교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여기저기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한나의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